4장 24절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살면 옳은 길로 바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은 그런 옳은 길을 받아가지 못하고 다 그 길을 헤매다가 도리어 더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철학자인데 그게 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참 얼마나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 관념에도 정확하고 범사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주관, 자기 생각, 타락한 인간의 원죄성으로 인생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것인데 인간 중심으로 사니까 그것은 죽는 길인데 일생 동안 그 길을 찾았고 철저하게 애를 써도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 공자 같은 사람도 진리를 찾으려고 인생의 그런 바른 이치를 깨달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든지 그가 참 존경하는 사람은 주공인데 그 주공을 하룻밤이라도 꿈에라도 보지를 못하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주공은 죽은 사람인데 모두 다 그 주공을 존경하는 위인으로 선배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3일 동안
꿈에도 보지 못하면 탄식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도리를, 인생길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이분들도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비슷비슷한 말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자기대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것이다, 저런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간 생각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석가모니도 인생의 정로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그가 한적한 곳에 가서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딱 이렇게 있기를 연습을 해서 앉아 있으니까 고등이, 냇가에 있는 고등이 그 몸에 올라와 들어붙어서 보면 그 불교의 부처의 머리에는 전부 그 고등이 꽉 붙어 있었죠. 왜 고등을 저렇게 붙여놓은 그런 부처를 만들어 놨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석가모니가 그런 고등도 오랫동안 이틀이고 사흘이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목석같이 그런 돌같이 느껴져서 그에 붙어 있었던 것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받지 못했고 조물주가 사람인 이런 것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길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인생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듣고 외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예수님의 보배 피 공로 때문이지 이 공로가 아니면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공평한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열어주도록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가리워져서 이 계시가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죄의 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알 수 없는 것은 죄가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많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이 될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속의 공로를 깨달아서 이 공로를 힘입어 죄 없는 자로 살려고
이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갈 때 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힌 것이 열려져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 인격이 먹고 살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양식이라 말입니다. 그보다도 성령의 감화는 하나님이 직접 인생을 감동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감화로 알려주시는데 감화로 알려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영감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영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그런 것을 두고 영감이라 말합니다. 이 영감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옳은 길을 깨달아 알려고 많은 사색하고 탐구하는 그런 걸음을 걸었지만은 알 수가 없었고 기독교는 계시의 도입니다. 사색의 도가 아니라 계시의 도입니다. 계시의 도라 하는 것은 열어 보이는 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에게 완전 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하고 하늘의 소망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과 진리가 우리에게 왔고 이 영광과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길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이 해결되어 영원한 멸망이 해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그런 속성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한다는 말은 전부 인생으로 생각하면 남녀 이성 만나서 동침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는 완전히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과 결혼한다, 혼인한다 하는 것으로 말씀한 것은 혼인한다고 하면은 내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다
남편이 다 가지고 남편의 모든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 가질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것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이런 면을 두고 결혼한다, 결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항상 내주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할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도 주님이 책임졌고 가난도 책임졌고 천대도 책임졌고 다 주님이 다 책임을 지고 주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 것이 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피공로로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느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모든 내게 오는 모든 형벌, 모든 멸망은 다 주님이 다 해결이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합을 이루어서 선악이 좀비가 귀천이 생사가 화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요 모든 기독자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부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피와 살은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생각하면 힘을 얻고 우리가 자라고 강건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밤낮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이 공로가 어떤 공로인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의 피와 피공로를 우리가 먹기를 어떻게 먹느냐?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인격의 양식은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꾸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데서 지식으로 먹고 지성으로 먹고 아마로 먹고 믿음으로 먹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먹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지식적으로 알고
성품적으로 그대로 알고 감화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먹고 행함으로 먹으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오느냐? 우리가 강건해지고 커져갑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나와 진리와 하나 되고 영감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꼭 같은 이런 자기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속의 공로를 깊이 깨달아서 이것을 자꾸 먹는 요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로 가득 찰 수 있는 자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본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이 세상과 같은 이 갈릴리 바다 주님의 명령대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왜 그렇게 슬슬 잘 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못 가게 되어졌느냐? 그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주님이 그들 속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찼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제자들 속에서는 주님 한 분이면 다다. 다른 것은 뭐 없어도 그건 아무 상관없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그런 저들에게 주의 말씀이 와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가다가 중단되어졌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주님이 나눠줘라 하니까 그만 나눠주니까까지 나눠주기를 계속할 수 있었고 중단되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먹고도 남은 것이 12방울이나 남기에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가다가 중단되어졌을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일을 하다가 노졌다가 배를 몰고 가다가 그만 자기들이 노젓는 그 힘으로 배가 가는 줄로만 알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만 자기들의 노젓는 그것만 믿고 그것만 알고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러니까 그 배는 조금도 전진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배에 오르니까
그만 바람도 잔잔하고 언제 갔는지 모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그 주님이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예 하고 순종해가는 이것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자기 속에 주님이 오시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풍랑이 일어나도 어려운 그런 일이 생겨도 거기에서 주님과 주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만 평안해집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일을 고민하다가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럴 때 그만 다른 거 다 두고 성경을 들고 산속으로 가서 앉아서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설교를 읽고 듣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에게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자기에게 오고 진리가 자기에게 와서 깨달음이 오면 그만 평안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그 말씀대로 단행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난제의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